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을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시브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하나의 핑계에 이런지는 모르지만 나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 재앙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재앙을 통해 나타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 철학가 가운데는 또 종교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핑계 아닌 핑계가 되겠죠. 그리고 사탄은 또 그렇게 한쪽으로 모든 것을 쏠리게 함으로, 다시 말하면 편견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비판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 미국은 들면 안 되죠. 근데 한국도 지금 들면 안 됩니다. 한국도 이제 법이 미국을 많이 따라가고 함부로 체벌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 저만 해도 여기 저하고 동료 되시는 우리 성도님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체벌을 참 많이 당했어요. 부모님에게도 회초리를 많이 받고, 그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도 회초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의정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한강 이북에서는 유일하게 인문계 고등학교, 지금 말하면 상업이나 공업이나 농업학교가 아니고 대학을 가도록 공부시키는 학교가 이제 인문계 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한수 이북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의정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대학 진학률을 많이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공부하는 데만 집중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름에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별 이유도 없이 모든 전 학생들이 종아리를 먹고 선생님한테 종아리 한 5, 6대를 맞는 거예요. 시커멓게 멍이 들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 바닷가나 강가 못 가도록 여기 시커멓게 막 그냥 몽둥이 자국이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강가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해수욕 못하도록, 수영 못하도록, 그래서 공부만 하라 이거예요. 여름에도 그렇게 공부를 시켰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억울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느냐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제 반평생 이상 저도 살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나쁜 마음을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선생님들이 우리 잘 되라고 하신 것이었구나. 물론 방법론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놀러 안 다니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지금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만 모르겠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되라고, 나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또 인생을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잠깐 이렇게 우리가 스톱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드는 거죠. 물론 사랑의 회초리하고 분노의 회초리는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부모들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친구들 들어보면은 참 못된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들은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의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고 자기 분노를 그냥 자식들한테 퍼붓는 그런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막 허리띠를 패서 자녀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자비하게 아이들한테 손찌검을 한다든지, 그런 그 부모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사랑의 회초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 자녀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든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아마 원망하거나 마음에 앙심을 품지는 않을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왜 회초리를 댔는지 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난 그 현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엄하시고, 그리고 무섭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까지 한 그러한 현상들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왜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여기 바로 왕이죠, 파라오죠. 애굽의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3,500년이 좀 지났거든요. 이 출애굽 사건과 내용이 3,5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재앙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 한번 여기서 같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앙은 말 그대로 재앙이 아니라 바로에게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답을 드리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잖아요. 그런 복의 근원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회초리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재앙을 받아들여야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이렇게 도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조부터 새하늘 새 땅, 우리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이 올 때까지,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시점은 성경의 시간표대로 따져보면은 6,00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시기는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6,000년은 지나고 플러스 알파, 이 남은 시간, 요 시간이 추수하는 시기고, 요 기간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간인데, 우리의 살아생전에 올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심플합니다. 이 성경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예배드리는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 만들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서 감사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구약에는 걸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플해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지만은 그렇죠?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그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게 천국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원하셔서 계속 예배드리는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 노아를 거쳐서 그죠? 대단히 노아 때는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류를 한번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예배드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 이후에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70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때부터는 430년 됐고요. 아브라함 때부터는 한 700년 이상 된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예배드리는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백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거든요. 창세기거든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탄생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애굽에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왜? 애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적각구리 오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자, 그러므로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복을 받을 만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바로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백성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이 오기 전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요거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원하십니다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리도록 합니까? 예배드리도록 못합니까? 예배드리도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예배드리는 나는 못 보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은 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모르는데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예배드리러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막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을 막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꼭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같이 잃어버리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가 누구이겠느냐 이 말씀은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3,500년 전에 바로가 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인류 역사상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부정적인 그러한 언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사탄은 이 말을 즐겨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뭔데 예배하냐? 하나님 뭔데 주일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느냐? 그렇죠? 이것은 모세의 바로의 이야기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거부하는 그러한 말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바로가 예배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애굽의 신들 때문입니다. 야,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지금 우리 이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 네. 그런데 그 여호와에게만 예배를 드리려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애굽의 신들, 어느 한 신들 선택해서 거기다 예배를 드려라. 그럼 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바로는 여호와 누구 얘기인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초점을, 예배의 대상을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꼭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수많은 종교의 신들이 있는데 그 종교의 신들 누구 하나 믿으면 되는 거지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러한 부정적인 의문, 부정적인 언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인데, 바로가 대표적으로 3,500년 전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부리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이 노예들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일손이 없는 겁니다. 예. 굳은 일은 누가 합니까? 한국에 그 코미디언 가운데 그러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는 누가 키우게? 예. 누가 키울 겁니까? 그 허드렛 일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수백만 명이 나가버리면 누가 하겠냐? 예.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자기의 그 노예들이 빠져나가는 거 허락할 수 없다는 얘기고, 자기 욕심이죠. 애굽에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외에 꼭 여호와만 섬겨야 되느냐 하는 얘기와 자기의 어떤 자상,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자존심. 내가 태양신의 아들, 내가 파라오인데,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거든요. 내가 그런 신인데 내가 감히 나에게 감히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난 못한다. 내가 신인데 내가 어떤 신에게 무릎을 꿇겠느냐. 그렇죠? 바로의 자존심. 그래서 예배를 거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이긴데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실의 안주. 하나님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모세가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노예 생활하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바로가 지켜주고 아이들도 지금 애굽에서 정착하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래도 잘 잡고 살 수 있는데 어디 가느냐? 광야에 가서 뭐가 있는지. 그렇죠? 현실의 안주 때문에 예배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 나가는 걸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려 나간다고 하니까 바로가 더 많은 노역을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일을 더 많이 줘요.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핍박이 무서워서 예배 드리러 나가서 하지 마십시다. 지금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이 핍박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가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래 불확실. 어디 나가면 여기만큼 더 좋겠느냐는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가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하나님 앞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애굽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간데 이 현실을 버리고 그리고 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광야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하나님보다 지금 여기가 낫다. 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가 누구이긴데 하면서 예배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그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들은 더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예배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 중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 가운데 종교 다원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애국의 신들처럼 오늘날에는 수많은 신들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미국만 해도 기독교 국가로 우리가 탄생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원주의 종교 국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모든 국경일 무슨 정부의 행사 때 보면 다 기도하고 시작했거든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1960년 이후 케네디 대통령 이후부터 점점점 이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독교의 하나님에게만 기도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다원주의 종교 신들에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요 얼마 전에는 참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기도해요. 그리고 또 회교에 그 성직자가 나와서 터만 부르고 와서 자기 알라에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유대교회 또 랍비가 와서 또 자기의 그 여호와에게 기도하고 또 불교의 그 승교가 나와서 또 부처에게 기도를 하고 이게 완전히 종교다원주의 이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에게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되느냐 하는 이런 그 종교다원주의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거부하는 그런 계층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심지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세대고요. 이제 우리 세대가 지나면 우리 자식 세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더 암담해질 겁니다, 여러분. 참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해체주의가 현대의 그 하나의 흐름이거든요. 해체주의 시계 하면요. 아까 아침에도 교회 오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7, 8년, 10년 전만 해도요. 자동차들이 이상한 모양으로 굴러다니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거는 그냥 자동차가 편하지가 않고 직사각처럼 위에가 이렇게 길쭉해갖고 다녀보면은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왜 다들 저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시각적으로 불편해요. 그리고 하여튼 모양이 이상한 모양으로 만든 요새는 그런 모양들 또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해체주의는 뭐냐면은 어떤 정상적인 것을 다 한마디로 말해서 꽈대기 까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습 그리고 갖고 있는 도도 종교적인 어떤 현상 그 모든 질서들 이거 다 해체하고 그죠? 사사시대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잘못된 교육 가운데 하나가 네가 좋으면 하라. 남 생각하지 마라. 이건 참 좋은 가르침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해체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부모 얘기도 안 듣고 성경 말씀도 안 듣고 또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그냥 내가 좋아하면은 그것이고 싫어하면 그만이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거부하는 세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물질 만능주의, 이건 바로와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그 물질의 소멸을 보아가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되는지,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시간 일을 하면 나에게 수입이 얼마인데 내가 이 시간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꼭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물질 만능주의에 꽉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 없이도 편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거죠. 갖고 있는 나의 부와 그리고 나의 갖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속에서, 이 물질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이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누구이긴데 하는 이것을 무엇으로 답을 주냐면은 바로 재앙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년 전 바로가 살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모세시 살던 사람들은 이런 신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신들을 잘 섬겨야 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호와 누구이가 한데 그 말씀을 순종하겠느냐 하는 것은 애국에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느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이제 주신 거거든요. 자, 10가지 재앙이란 말이죠. 이건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강물이 피려번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이와 모기가 넘치고 파리가 넘치고 가축에 악취 생기고 사람에게 독점이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곡식 다 먹어버리고 세상에 암흑이 되어버린 이러한 그 9가지 재앙과 장자가 죽는 10가지 재앙.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것이냐면은 바로가 섬기고 있었던, 당시 애국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고 있었던 애국의 신들이 지키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물은 나일강의 수호신이 지켰고요. 이 개구리는 헤프트라는 그 신이 잘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모기도 셀이라는 신이 잘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는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이 신들에게 열심히 제사를 지냈어요. 강물이 피로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개구리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많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팔이 많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가축 악기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그리고 사람의 생명 지켜주시옵소서. 그렇죠. 이 많은 신들에게 이런 그 재앙이 생기지 않도록 제사하고 제사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국이었고요.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슨 여호와에게만 예배를 드리면 이런 재앙을 면할 수 있겠느냐? 바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건 바로 생각뿐만 아니라니까요. 바로 당시 애국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종교다원주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런 생각이 넘치고 있는 겁니다.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러한 10가지 재앙이 올 때에 바로의 그 반응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강박해서 듣지 않았어요. 개구리가 넘치니까 잘 아시죠?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밥그릇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와, 밥통을 열면 밥통에서 튀어나와, 이불 속에서 튀어나와, 목욕탕에 튀어나와, 우물에서 튀어나와,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요청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둬주니까, 재앙을 거둬주니까 다시 강팍해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바로가 계속 하나님에게 제사드려 하나님에게 그 잘못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달라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해결을 모세와 아론에 계속 부탁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계속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해결을 해줘요. 그런데 바로는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지막 이제 바로가 무릎 꿇는 사건이 뭐죠?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왜? 장자의 죽음 재앙은 결국은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도 죽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만은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 문방구 앞에다가 아주 몹쓸 그 식품들 그렇죠? 무슨 잼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악한 사장님도 자기 자식이 학교 앞에서 그거 사 먹으려고 하면은 먹지 마라. 그거 사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부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결국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또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중에 장자의 죽음이 이제 오게 되니까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자도 죽는 어떤 이 형편 속에서 이제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만난 거죠.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10가지 재앙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잔인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즐기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은 신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에서는 10가지 신이고 100가지 신이고 아무것도 내 앞에서는 역사할 수 없어. 나 아니면 너희들 죽어. 바로 이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하나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은 나 외에는 너희들의 구원자가 없다.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너희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깨달아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거지 바로를 괴롭히고 애국 사람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알았어. 가서 예배 드려. 라고 했으면 10가지 재앙이 왜 생겼겠어요?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동행하는 백성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백성들, 찬양하는 백성들. 이런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재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소개 말씀드렸죠. 바로에게 있어서 재앙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바로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말씀드렸는데 바로가 이 재앙을 받으면서 많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성경 찾아보면서 너무나 많이 은혜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를 변화시키시는구나. 여호와가 누구이지 않네 하며 소리를 들었던 이 바로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되었죠.
바로가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처음에는 하나님 무시했어요. 말씀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어느 신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 시작. 이번은 내가 범죄하는 거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하고 이 애굽 백성도 다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좀 용서해달라고 좀 기도해주라. 아론과 모세에게 바로가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소리 지르던 바로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10장까지가 뭐라고 바로가 고백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간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렇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바로가 얼마나 깨닫습니까? 여호와 너에게 죄를 지었다. 여러분 태양의 신 바로는요 죄가 없는 존재예요. 누가 신에게 죄를 묻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 앞에 난 죄를 지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죄인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한 것은 재앙이 없었으면 바로가 이렇게 변할 이유가 없지요. 바로가 이런 고백을 할 그 이유는 눈곱만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나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재앙을 안 만났다면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전에는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무시하던 사람이 그 여호와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천국 가시고 그리고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을 게 없어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냐? 나는 뭐 믿고 산다?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자기를 믿고 살겠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그런 사람의 10배, 100배 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비로소 어떻게 부탁합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좀 기도 좀 해주라.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마지막 바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제는 하나님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바로가 됩니다. 얼마나 바로의 모습이 많이 변화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해서 이러한 많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바로가 저렇게 큰 소리 쳤는데 바로가 믿고 있는 그 신들도 다 굴복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의 깨달음과 이스라엘의 깨달음, 이 모든 깨달음이 오늘 우리들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비록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신들, 그리고 수많은 신들에게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 와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 움직여서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만드신 이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요, 똑같이 애국의 그런 그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바로에게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바로와 함께 살고 있는 애국 백성에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예배 놓으시고 저 신령한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 이걸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시고 복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 마음껏 예배드려서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